함께 볼 말씀은요. 창세기 8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노아가 방주 밖에 물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까마귀를 방주 밖으로 내보냅니다. 하지만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다니며 까마귀는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번에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데, 까마귀와 달리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한 비둘기는 방주 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방주로 돌아온 비둘기는 정한 새로, 거룩한 새로, 까마귀는 부정한 새로 분류하고 이해를 합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 까마귀를 부정한 새로 규정해서 제물로 바치지 못하게 합니다.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까마귀를 부정한 새로 규정해서 제물로 바치지 못하게 하거나 먹지 못하게 한 것은 상징성 때문이지 까마귀가 못된 새이거나 나쁜 새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부정한 동물로 언급하고 있는 동물 중에 하나가 돼지입니다. 성경은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제물로 바치지 못하게 하고 먹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돼지가 나쁜 동물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먹지 마라, 제물로 바치지 마라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성경에 부정한 동물로 먹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고 돼지고기를 잘 먹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돼지고기를 좋아하고 잘 먹습니다. 물론 어떤 종교의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의 어떤 종파도 성경이 기록한 대로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겨서 먹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문자 그대로 읽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상징성,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왜 까마귀를 제물로 바치지 말라고 했는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 그 상징성과 의미를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상징성과 의미를 무시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요, 성경의 어느 구절 지키라고 강요하면서 어떤 구절은 무시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히 해라, 가르치지 마라 라는 구절 때문에 여성의 목사 안수를 반대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성이 지도력을 가지는 것을 반대하는 교회 교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먹지 말라고 한 돼지고기는 먹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왜 먹습니까?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 구절을 현대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편견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신학 또는 교리와 사상을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할 때 현대 사회에 맞는 이해와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고민하고 질문하고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까마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까마귀가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실 때 까마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까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까마귀를 기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까마귀가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는 새다라고 이해하는 분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물이 마를 때까지 열심히 날아다녔습니다. 다시 말해 까마귀는 자기의 살 길을 찾아 스스로 개척한 동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까마귀가 썩은 고기를 먹기 때문에 나쁜 새로 규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편견, 우리의 차별입니다. 까마귀가 썩은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자연의 원리입니다. 비둘기는 머물 곳을 찾지 못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다시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까마귀는 머물 곳과 먹을 것이 없어도 개척할 수 있는 의지와 힘이 있는 반면에 비둘기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봄이 필요한 동물입니다. 노아는 방주로 돌아온 비둘기를 거부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노아가 돌아오지 않은 까마귀에 대해서 은혜도 모르는 나쁜 새라고 말한 적이 없고, 돌아온 비둘기에 대해서 은혜를 아는 동물이다 말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방주를 교회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교회를 방주로 이해했었는데, 교회를 방주로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 이해해 보십시다. 노아가 방주 밖으로 까마귀를 보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만 가두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교회 밖으로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까마귀는 날아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세상 멀리 교인들을 보내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교회는 노아가 손을 내밀어 다시 돌아온 비둘기를 맞아들인 것과 같이 교회로 오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 맞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비둘기가 다시 날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도 교회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방주가 히브리어로 무엇입니까? 테바입니다. 구원의 방주이며 구원의 갈대상자 테바,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편견과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을 가족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노아의 방주 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까마귀도 있고 비둘기도 있습니다. 염소도 있고 양도 있습니다. 심지어 뱀도 있습니다. 그들을 다 품어내는 것이 교회이며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살아남은 8명은 모두 다 의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8명으로부터 세상에 다시 악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돌보십니다. 그런데 나만 돌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만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와 같은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들에 대한 어떤 편견도 차별도 없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까마귀도 돌보시고 돼지도 돌보시며 염소도 돌보십니다. 교회는 사람을 까마귀와 비둘기, 양과 염소로 구분해서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까마귀로, 어떤 사람들을 염소로 구분해서 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습성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는, 편을 가르는 흑백 논리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 편, 그리고 원수, 이렇게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사람에 대해 함부로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판단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사람으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의 마음이며 삶의 태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알게 된 노래가 있습니다. 브로콜리 너마저라는 가수가 부른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라는 곡인데,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노래하는 좋은 곡이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들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그 가사를 읽어 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 아닐 뿐이지요. 하지만 나도 잘 모르겠네요. 당신이 그렇다면 그렇겠네요. 내 속엔 나쁜 생각이 많아요. 다만 망설임을 알고 있을 뿐, 입 밖으로 나다니는 말들은 조금 점잖아야 할 테니까요. 아주 거칠게 말하자면 우린 높은 확률로 서로 실망하게 될 일만 남은 셈이죠. 굳이 부끄러운 일기장을 펼쳐 솔직해질 필요는 없죠. 굳이 단정하는 사람을 믿지 말아요. 세상은 둘로 나눠지지 않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게 당신을 미워하는 게 아닌 것처럼, 좋은 사람을 믿나요? 나쁜 사람을 사랑하고 있나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당신이 그렇다면 그렇겠네요.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닐 뿐이지요. 하지만 나도 잘 모르겠네요. 당신이 그렇다면 그렇겠네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사람을 까마귀와 비둘기로 구분해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과 염소로 사람을 구분해서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노아의 방주에 모든 동물들이 있으므로 모든 동물들을 품고 보호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을 적극적으로 세상 밖으로 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로 오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 따라 예수님 닮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